지난 주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요,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에서는 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사실 평소에도 가끔씩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진단하냐면 지금 세계 식량 위기가 아주 최대치로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3대 악재로 지금 계속 겹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죠. 극심한 기후변화가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국제적인 분쟁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식량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느끼시죠? 식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느끼시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나마 자급자족들이 되다 보니까 좀 낫습니다. 그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지구 반대편 참 힘겨운 나라들은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영국은 물가 상승, 특히 식품 물가가 5%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존해야 되는 가난한 나라는 어떨까요? 이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는 무려 식품 물가가 44% 올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수단은 이번에 보니까 140%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한 5천만 정도가 지금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떡만이 아니라 이웃의 떡을 빨리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전체를 보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 한 해에 25%가 올랐답니다. 굶주림은요, 가장 절망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 전체를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들었는데 우리 최종문 안수지사님께서도 국수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꾸 집에서는 이게 배가 고프니까 국수만 많이 삶아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먹기가 싫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잠시의 배고픔의 시간도 그 상처도 우리에겐 평생 갑니다.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요, 어떻습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악도 세계가 뭐냐면 지옥계, 그리고 아귀계, 축생계 이렇습니다. 특히나 이 지옥 옆에 근저리에 가장 힘든 지옥과 같은 범접할 만한 그 세계가 뭐냐면 아귀계예요. 뭡니까? 굶주림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지옥스러운 고통이 뭘까? 그게 굶주림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산상에 올라 함께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공감은 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선포하셨어요. 원어 그대로 보자면 행복하도다. 이미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굶주린 자들아. 행복하도다. 굶주린 자들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상이 가난해서 굶주림에 늘 항상 허덕이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상처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행복하도다. 굶주린 자들아.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다릅니다. 밥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밥 먹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부르신가요? 우리는 무언가 계속 허기집니다. 이것저것에 줄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다들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서 갈급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바닷물 같아요. 그걸 얻어도 또 허무할 거 알아요. 갈증날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서 계속 줄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행복하다. 의에 굶주리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빨리 이걸 믿는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의가 뭐지?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왕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기료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간증하셨던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이제 사택을 혼자 이제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가 눌러서 봤더니 아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4명의 아저씨들이 신발 신은 채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4인조 강도인 거예요. 강도였습니다. 정확한 시간 혼자 있는 거 알고선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막 때려 부수고 그리고 서랍장들 다 꺼내서 뒤집어 엎고 너무 무서워서 마구 울기 시작했는데 한 강도 1번이 막 화를 내고 겁을 주고 막 그렇게 다가오는데 더 무섭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하는데 4번 강도분께서 갑자기 말리더니 왜 그래요? 아이한테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갑자기 변호해주고 말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꽉 안아주고 이 아이를 기료나 목사님을 건너방에다가 앉혀두고 얘기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아저씨들 금방 일 마치고 나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 예? 그리고서 여기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들 나오면 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주고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눈물이 멈춰지고 마음의 평안이 왔대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훔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4번 강도 아저씨는 나에게 선한 아저씨인가 나쁜 아저씨인가? 그분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 볼 때에는 불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온전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불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볼 때 의로움이 완전한 의로움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그런 의. 그런 의가 우리 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의의 방편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그런 의로운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2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하게 의로운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보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훈련해도요,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그냥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2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대신해서 주님이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덮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늘 목말라 하는 자들, 굶주려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지금 목말라 하십니까?
굶주려 하십니까?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그들이 지금 산상에서 설교 듣는 그 제자들처럼 삶은 굶주려도 그들은 이미 행복하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산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의에 예수님께 굶주려 하고 목말라는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갓난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아이가 분유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걱정이 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도 기쁨이에요. 오히려 걱정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잘 먹다가 갑자기 우유를 안 먹을 때, 이때는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예전에 한번 겪어보면서 아픈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느꼈어요. 제 몸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밥맛이 사라져요. 사람이 병들면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참된 음료이신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어떠셨습니까? 천근만근이셨습니까? 두근두근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변동이 있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 자체에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병들기 시작하면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굶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 다른 것을 채우다 보니까 허기가 없다 보니까 진짜 맛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대스타인 이 조용필 씨의 예화를 하나를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4집 앨범을 냈을 때 그때 대스타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한 업소에 가서 노래 한 번만 불러도 기본 3천만 원, 4천만 원 당시 돈으로 3천, 4천을 그렇게 끌어모으던, 쓸어모으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스타죠.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하루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밤에 전화를 받는데 예전에 전 매니저 최동규 씨가 전화를 급히 한 겁니다. 내일 스케줄을 다 비워주세요. 왜요? 지금 급히 병원에 오셔서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니 왜 내가 거기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온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사례는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와서 소녀를 위해 노래를 좀 불러주십시오. 아니 내가 무슨 돈 때문에만 노래를 부릅니까?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떻게 다 그것을 어기고선 거길 갑니까? 했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의 어린 소녀가 오랫동안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노래를 틀어주니까 눈물을 흘렸고 몸에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든 뭐든 다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제발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대스타죠.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스케줄 취소하고 그 병원에 달려간 겁니다. 가서 이 비련이라는 그 유명했던 노래를 불렀죠. 기도하는 뭐 이런 노래예요. 가사도 기도하는이에요. 기도하는 뭐 사랑의 손길로 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그 환자가 반응이 와요. 눈물을 흘리고요. 감동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감동했고요. 함께 안아주고 쌓인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부모님이 부릅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사례는 얼마든지 드리겠다. 얼마를 드리면 좋습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미 따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어떻게 줍니까? 예, 따님이 보여주신 그 눈물은 제가 인생에서 번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지? 우리 주님 앞에 왜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지 못하지? 주님이 그보다 못한가?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까?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주님 앞에만 열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왜 우리는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면 약속대로 주님이 만나 주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 있는 예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도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 잃었던 은혜의 감동, 눈물이 회복되고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못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와서 너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얼마든지 주겠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목마른 자들아,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급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거니까요. 그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굶주려 하고 갈증 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지금 이 믿음이 살아있는 심령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체험했다는 증거. 왜 행복합니까? 갈증 내는 사람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분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뜨거운 예배는 결국 잠시 배부르지만 더 깊은 갈증을 줍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가끔은 청년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로만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선한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제할수록 즐겁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확실히 느꼈냐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시험을 보기 잠시 왔다가 그때에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고 싶어 만나서 또 교제하고 제가 이제 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헤어지기가 또 싫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달달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시겠지만 제가 어제 등산 다녀와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교제라는 게 그런 거구나.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알면 더 알아가고 싶고 그게 친밀함이고 그게 사랑이구나 깨닫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반대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지에서 잠시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교제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제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 제가 좀 교제를 해봤고 그 즐거움을 알았기에 계속 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교제해 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옆에서 수없이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이 제 인생 옆에서 스쳐 지나가도 저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으로만 봤을 겁니다. 그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은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음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남선교회 등반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사역이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등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반대회를 하신다니 안 갈 수 없습니다. 가야죠. 그런데 걱정은 또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이 돼요. 자,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소식을 듣고서 제가 완전히 마음을 그래도 굳혀서 다시 즐거움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자선 형제가 얘기해 주는데 잠시 다녀오면 밑에 돼지갈비집에 간다는 겁니다. 이 돼지갈비집에 간다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창고 깊숙이 숨겨놓았던 등산화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움직입니다. 군침이 벌써 돕니다. 왜냐하면 돼지갈비는 제가 먹어본 곳이고 그 집은 제가 가본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본 맛이 있기 때문에 더 군침이 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얘기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더 희귀한 동물, 호랑이 갈비, 코끼리 갈비가 있습니다. 갈비 되게 크겠네요. 제가 기뻐할까요? 군침도 안 돌고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몸이 움직이고 입맛이 다셔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별것 아니지만 밤에 누가 끓여놓은 라면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누가 부쳐놓는 부침개입니다. 추울 때 보글보글 소리만 들려도 군침이 도는 된장찌개입니다. 맛을 봤을 때 더 깊은 갈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할지어다. 왜 우리가 그 맛을 놓쳤을까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그 선한 맛을 잘 못 보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그 예배의 귀한 은총을 내가 요즘 갈망하지 못하며 산다 하신다면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본 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본 분들은 세상의 다른 군것질에 그렇게 맛이 들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모두를 영혼까지 채우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항상 그것에 갈증내고 굶주려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겁니다. 왜?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맛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으시다면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 특히 이 은혜 생활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 선함을, 그 은혜를 깊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까지 풍성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이 되었어도 항상 찬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찾으면 만나주시니까요. 시편 34편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그는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젊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늘 항상 먹이를 먹습니까? 성도님들, 사자들도 죽잖아요. 사자들이 죽는 이유 85%가 뭔지 아세요? 굶어 죽는 겁니다. 사자들이 무기가 많죠? 용맹하죠? 사냥 잘합니까? 10번 해야 한 번 성공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먹이를 계속해서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네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실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으스대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허기지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가장 연약한 참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할 게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요. 그럴 때에 무엇을 우리가 따라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쫓아오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시편 23편 1절 이 위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니 두려울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소원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찬양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을 그래서 사랑하신 거 아닐까요? 이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소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항상 뭔가 허기지더라고요. 누가 가장 부자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부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자리, 그 산이 어떤 산일까? 신학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뭐 하티산이다, 무슨 산이다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은 후대에 그 산에 교회를 지어주고 이 산에 이제는 이름 없는 이 산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의 그 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후대에서 불려준 이 이름은 참 행복의 산이라 지금 부릅니다. 왜 그 산이 참 행복의 산일까요? 그 산이 광야면 어떻습니까? 그 산이 사막이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언덕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에 그 산은 그때부터 참 행복의 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얻으신다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의로운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으면 전 절망입니다. 전 저 자신을 압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의롭진 않지만 의에 굶주릴 수는 있거든요. 의에 굶주리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을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늘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이 참 행복의 산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